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2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조금 기니까요. 12절, 17절, 그다음에 22절, 2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습관이 한번 정해지게 되면 그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수영이나 탁구나 테이블, 테니스 같은 경우에요. 기초가 잘 닦여지지 않으면 나중에 운동을 할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습관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에 가면 사마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습관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침에 묻습니다. 그 스승님에게, 사마희에게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통상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유, 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친구를 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여쭤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왜 그동안 보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죠. 갑자기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동안 내가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이는 습관에 배어 있었죠. 그래서 그거 참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배어버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아내가 듣고 있었어요. 이거 걱정이 태산 같죠. 자칫 잘못하면 친구와 사마이 간에 큰 충돌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는 거죠.
그럴 때는 참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위로의 말을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또 아내에게 또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참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습관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이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습관이라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악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습관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엘가나의 아들들이고요. 첫 번째 사람은 엘리의 아들들이죠. 두 번째는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습관이 인격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12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여기에 사용되는 이 단어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실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악 영향을 주는 그런 미치는 삶을 살았다, 이런 결과를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2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가니까 이 사람에게, 이 어린 아이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로 젖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양면성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습관을 통한 신앙의 결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습관을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나는 도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의 습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나쁜 습관들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12절에 읽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예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지금으로 보면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가끔씩 잊어버렸던 것이 이제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습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로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11절에서 오중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중사역을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가 온전함입니다. 그러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완벽함일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님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완벽함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으로서. 있어요.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크기만 작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을 다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만나셨어요.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도요,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머니의 젖도 먹고, 때로는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장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고, 계속 기도 가운데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온전함은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인들이 지금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 읽기를 할 때에 그냥 합니까? 아니요.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에 한 8명이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하실 분들도 그냥 합니까? 아니요. 습관이 됩니다. 어떤 분은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필사를 하실 때에도 그냥 합니까? 아니요.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습관이 나 자신을 온전함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의 자손들은, 엘리의 아들들은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직분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또 두 번째, 이들은 무슨 습관을 가졌느냐?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요. 다시 말하면 재물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들이요,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노급을, 살 수 있는 물질을 줘요, 안 줘요? 주죠. 화목제물을 통해서요, 고기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모자라니까 백성들이 11조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또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이면서 물질적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물에 손을 대면서 그들의 삶을 이루어갈까? 이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재물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 이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직분이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세우셨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지 않았어요. 만물을 다 누리도록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있도록 세우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만족함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요, 아담과 하와도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 가운데 누가 투입이 되냐면 사단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신앙생활에 한번 해보면서 지금 현재 있는 내 상황 아래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심이 사단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습. 그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더욱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그것이 죄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단순히 탐욕만, 쾌락만, 물질만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세상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다 욕심으로 뭐예요? 접해져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잘 보십시오. 남이 돈 잘 버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어때요? 나도 모르게. 막 질투가 나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것이 안 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다 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에 막 부흥하는 거 보면 질투나요. 질투납니다. 또 인터넷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욕심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의 힘을 통해서 욕심이 제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엘가나의 아들 엘리의 아들들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나오는 욕심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것을 제어하질 못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물건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물품에 손을 대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도록 세운 제사장인데 잘못된 습관이 연속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배에 참여하면서 엘가나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입니까? 엘리의 자손입니까? 생각해야죠. 세 번째 이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22절입니다. 2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심을 듣고 보세요. 가면 갈수록 이들의 타락이 어때요? 심해져요. 이제는 누구까지도 손을 대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요. 엘리의 아들들이 이루고 싶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인데? 아니요. 그런데 잘못된 습관들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욕심이 제어가 되질 않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을 육신으로 성적으로 범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태까지 들어서게 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습관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단순히 성적인 타락으로 끝내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과가 2절이에요. 2절.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더라. 다시 말하면 성적 타락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우상의 숭배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여기에 이 3절에서 이 사건을 뭐라고 가담시켜버리냐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알볼. 모압에 있는 신입니다. 바알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면서 그들의 인도에 갔는데 성적 타락으로 그냥 인해서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압의 신에게 젖어드는 모습.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학자들이 무슨 결론을 얻어내냐면 자연 종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지역의 자연 종교라는 것은 뭐냐? 이들이요, 겨울에서 봄으로 오면 한 해가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부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 생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이 나타나려면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사당에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기들과 함께 동침하면서 자연 종교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 가나안 지역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흉내내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흉내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습관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재물을 탐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런 현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직권남용까지 되죠. 직권남용까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성적 타락을 할 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런 성적 타락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될까?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부정적인 내용의 습관만 있느냐? 그러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은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25절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타락을 하더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마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사무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 여러분, 그럼 보십시다. 엘가나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될 족속은 아니에요. 그냥 성막을 섬기는 그런 지파에 속합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죠. 사무엘에게는 좋은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에봇은 누가 입습니까? 제사장이 입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인간의 혈통으로 보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 작정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일대의 변혁이 생긴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 2장 35절을 보니까 명확히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레위 후손 중에 아론 계통의 계열만 제사장을 세워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를 세우겠느냐?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놓여져 있는 인물이 엘리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아들들은 어때요? 둘 다 죽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요 사관학교 다닐 때요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5주간 훈련을 받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훈련이 딱 끝나고 나니까 제복을 딱 주더라고요. 와, 제복을 입으니까 5주간 훈련 받은 게 깨끗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한 3개월 지나서 이제 휴가를 나갔습니다. 형님이 익산에 있었는데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딱 들어가서 문을 턱턱턱 두드렸어요. 그때 형님이 눈을 딱 열더니 이제 제복 입은 제 모습을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3학년이 됐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형이 여기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입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형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제 제복이 네 몸에 잘 어울린다 그래요. 2년 전에는 똑같은 옷을 입고 갔는데 그런 얘기를 처음에 안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가니까 3학년이 돼서 가니까 이제는 그 옷이 네 몸에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1, 2학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나가고 싶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동기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한 40명이 35명이 학교 그만두고 퇴교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한번 사무엘에게 적용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에봇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 모습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일생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어렸을 때 에봇을 입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어갈 수 있게끔 교육과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자된 우리는 이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아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신다라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성, 나의 실패, 나의 어려움, 내가 겪었던 상처, 아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경험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옷을 입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이런 양육을 권면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을 잘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예요. 26절을 보세요. 무슨 습관을 가졌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야, 누구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자라가면서도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무엘도 그런 에봇을 입고 인생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셔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언제 지었냐? 이제 120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9절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가버렸다. 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모세는요 12절에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할 일이 무엇이냐? 16절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나이 지금 120살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 아직도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일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저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17절 마지막으로 쓰는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본다면 지금 예수님과 또 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에게 이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생활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걸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는 내 아를 보내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십자가의 길, 나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가며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어려웠던 과거를 그냥 거기서 멈춰버릴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님이 사랑으로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극복하며 승리에 갈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습관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습관을 갖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쁜 습관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버려버리시는, 제사를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습관을 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엘리의 아들인 옴니와 비스나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습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